오늘은 예레미야 22장을 생각하는데요. 예레미야 22장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남유다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남유다는 이제 922년에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이 나라가 두 쪽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또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다윗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7장에서 너희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이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자손들이 이같이 계속해서 왕이 돼요. 그래서 이제 920년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갈라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신 게 뭐냐면,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이제 여로보암 1세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이 남쪽에는, 이 북쪽에는 10지파입니다. 남쪽에는 이 솔로몬의 아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죠. 솔로몬의 아들, 이제 유다 지파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요. 비록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쪽에 붙어 있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쪽에 붙어 있었지만도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이같이 이 남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12 중에 2밖에 안 되지만은 이 남쪽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쪽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지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남북이 갈려졌거든요. 그러면 이쪽 남쪽의 대부분 땅은 네게부 지역입니다. 네게부 지역. 그러니까 농사를 져도 잘 안 되는 지역이에요. 네게부 지역이. 근데 이 북쪽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즈라엘 평원이 있어요. 이즈라엘 평원이. 그래갖고 북쪽은 상당히 기름진 땅입니다. 근데 이 북쪽이 비록 기름진 땅을 가졌지만은 뭘 못 가졌냐면 예루살렘을 못 가졌어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가 가졌습니다. 비록 밑에 땅들은 전부 다 쓸모없을 정도로 네게부 땅이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렇죠, 아시리아에게. 근데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가만히 있었냐?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알다시피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갖다가 둘러쌌잖아요. 18만 5천 명이.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이 이같이 18만 5천이 둘러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프린트물에 좀 썼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이사야서 우리가 이제 37장에 보면은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이제 34절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34절부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사야 37장 34절입니다. 33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하살도, 여기 한 살도인가 한 하살도 이루어서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예루살렘 등 주변을 해서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34절 사내립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이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가서 거하더니 저가 자기 신 니스록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셀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35절의 내용입니다. 35절의 내용은 대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종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사야 37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삽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바로 예레미야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화, 너희들의 잘못된 꿈이다 이거지. 예루살렘 성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심판해서 망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거지. 이것이 첫 번째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신화를, 이 신화는 깨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살면 너희들의 30장 35절에 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시라 말씀은 아니다 말이야. 너희들 이 예루살렘 성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너 아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 두 번째, 다윗의 후손입니다.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 때까지만 왕이 됐어요. 그 아들 때 가서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부하 바아사가 또 왕이 됩니다. 또 바아사 아들까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부하가 난리를 쳐서 이같이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적어도 3대 이상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게 3대 이상 왕으로 이어간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왕조라고 부르는데, 이 왕조는 두 개밖에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는 오므리 왕조고, 오므리 왕조, 우리가 그 아들 유명하죠? 아합왕이죠. 아합왕.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뒤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예후 왕조가 있어요. 예후 왕조는 그 아들 중에 누가 유명하냐면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786서부터 746까지 이스라엘 2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살게 한 왕이 여로보암 2세. 요 두 왕조, 예후 왕조와 오므리 왕조를 빼놓고는 전부 다 왕들이 각기 제각기 이같이 왕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0년 역사 속에 무려 왕이 20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조가 불안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주전 1000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부터 주전 587년에 이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 긴 기간 420년의 기간은 다윗 왕조가 쭉 이어져 왔어요. 다윗 왕조. 어떤 그 안에도 굉장히 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위기 때에도
다윗의 왕조는 계속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어떤 경우에도 다윗 왕의 후손은 왕이 된다,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신화를 가지고 있었지. 다윗 왕의 왕조는 망하는 법이 없다,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레미야 노 아니야. 다윗의 왕, 니네 왕들, 목자들, 여기서 왕들을 목자들이라고 하는데 너희 목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은 네 자손들 씨도 안 말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씨도 안 남기고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신화도 잘못된 것이다. 오늘 예레미야 22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신화에 대해서 너희 그 헛된 신화를 믿지 말아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같이 악을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망하게 만들고, 두 번째 다윗 왕의 후손도 망하게 만들고,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왜 망하냐 이거지. 절대로 성전을 망하는 법이 없다, 이리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성전도 이같이 부셔버리고 만다. 세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화에 대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은 예루살렘도 망하고 다윗 왕의 후손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그 신화를, 그 엉터리 같은 신화를 믿지 마라. 너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말이지 뭐 신화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 그 신화 버려라 할 거예요. 마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 기도하고 맨날 그러니까 나는 악한 짓을 해도 나는 망하는 법이 없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 섬겨도 자식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지. 지금 이제 그 얘기란 말이죠. 아무리 다윗이 훌륭해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 그 후손들을 심판할까요? 심판 안 할까요? 심판하신다 이거죠.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3대 신화가 뭐라 그랬어요? 3대 신화.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 두 번째, 다윗 왕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가, 이것이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할 때는 이 신화가 다 깨지고 만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으면요, 그동안 이제 좌우같이 예레미야를 공부했던 것들이 다 이제 생각이 날 겁니다. 자, 22장 1절을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이제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 중에 왕이요,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에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너희가 공평과 정의, 이 공평과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평과 정의. 공평은 우리가 이제 요게 조금 공평은 저스티스예요, 저스티스. 저스티스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정의는 사실은 정직하고 좀 비슷해요. 정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스티 할 때 제가 항상 미스파트라고 하잖아요. 미스파트. 이것은 이같이 째대깨를 가리켜요. 째대캐. 정직은 째대캐를 가리킵니다. 정직한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공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아라 이거거든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가 뭡니까? 공평, 지금 공평이죠. 공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대답하라 그랬어요. 제가 첫째가 뭡니까? 약자를 압제하지 말고, 두 번째가 뭐죠?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세 번째가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네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 미스파트는 확실하게 네 가지가 나와요. 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두 번째 뭡니까?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세 번째 뭐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여기서 이제 공의의 하나가 더 들어가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성남 권사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에게 만났고 강도에게 붙잡혀 있다.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강도로부터 이성남 권사님을 구해내라 얘기죠. 이것이 하나의 공의라 이거지. 옆에서 누가 고통당하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나서 고통당하는 자를 지나치지 말고 그 사람을 고쳐주라 얘기예요. 이게 바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이곳에서 뭐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은 이미 우리가 공의를 생각할 때 다 살펴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상숭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공의를 행하면은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 다윗의 자손대대로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예루살렘 성문으로 또는 예루살렘 성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거죠. 성전과 성이 유지된다 이거죠. 너희가 공평과 정직을 행하면은 성전은 그대로 유지된다. 근데 여기 참 이제 이 말씀이 재밌어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할 때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너희 신화가 깨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리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할 때는 여기가 뭐냐면 골란 고원입니다. 골란 고원. 이걸 갖다 길르앗이라고도 말하고 바산이라고도 말해요. 바산. 갈릴리 옷을 끼고 동쪽으로 이 넓은 이 고원지대가 있어요. 우리가 게마고원 있잖아요. 게마고원 아세요? 게마고원. 북쪽에 있는 게마고원. 여기가 골란 고원이야. 골란 고원이. 근데 이게 옥토 중에 옥토야. 옥토 중에 옥토라고. 여러분들 페루라는 도시에 가면은 우리가 잉카 문명이 페루에 발달됐잖아요.
그런데 페루에 가면은 그 고원지대에서 나오는 옥수수가 말이에요. 옥수수가 우리 갔잖아. 의료 성교 갔잖아요. 옥수수 알이 얼마나 했어요? 옥수수 알. 안 갔어요? 마추픽추 안 갔어요? 저희하고? 옥수수 알이 내 손톱만 해, 손톱. 응? 옥수수 알 하나가 손톱만 해도 내 손톱만 해도. 이게 보통 이게 기름진 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 있잖아요. 소를 이같이 0m, 그러니까 해안가하고 똑같은 데서 키우는 소하고 해발 800m, 1000m 위에서 키우는 소하고 어느 소가 맛있을까요? 평지에서 키우는 소요? 어디? 횡성한우가 맛있어 그랬어. 횡성한우. 산 위에서 키우니까.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에 보면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러면서 아모스가 막 야단치는 게 있어요. 바산의 암소들이 살이 굉장히 쪘거든요.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들아 하면서 아모스가 외친 게 나오잖아요. 바산이 어디냐? 바산이 바로 이쪽을 가리켜. 그러면 레바논은 어디냐? 레바논은 여기 아니야. 여기 이 옛날에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베이루트, 레바논의 국기가 뭐라 그랬어요? 레바논의 국기. 우리나라 국기는 뭐가 그려져 있어? 태극이 그려져 있지. 그렇죠? 미국 국기는 줄하고 별이 그려져 있지. 우리 레바논의 국기는 뭐라 그랬지? 레바논의 국기.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나무가. 왜냐하면 레바논은 백향목이 주라. 그럼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어느 나무로 줬을까? 백향목으로 줬어. 이제 다 성경에 나와요. 그게 백향목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너희들이 뭐 길르앗 같고 레바논 같고 막 이렇게 너희들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심판받는다는 거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희가 내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는 이 집이 항말이라. 나 여호와 말이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네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시키고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레바논의 백향목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들과 그 밖에 왕들의 백향목으로 만든 모든 왕궁을 찍어 불에 던질 것이고 8절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성에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 예루살렘 성에 이같이 행함이 어쩜인고 하겠고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됐지? 그때 9절에 시작.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라. 우상숭배한 결과라 이거죠.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 눈을 얘기했어요. 자,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구냐? 요시야 왕이야. 이렇게 잘 알았어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609년도에 죽었을 때 백성들이 목을 놓고 울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 39살에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놓고 울었어요. 역대하에 잘 나옵니다. 역대하 35장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슬피 울었나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잡혀간 자를 위해서 슬피 울라. 여기서 잡혀간 자가 누굴까? 누가 잡혀갔지?
여호와 아하스 왕이 잡혀갔지. 그렇죠? 요시아가 죽으면서 자기 왕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막내 아들인 여호와 아하스한테 줘요. 그래서 바로 누가가 이 니느웨에 가서 이 도와주려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되돌아오다 보니까 누가 왕으로 돼 있어?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를 끌고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죠. 그 다음에 바로 누고 2세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봉신왕,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웠어요. 그 왕의 이름 뭡니까? 여호와킴이지. 여호와킴. 이제 그 얘기가 다 나와요. 자,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요시아를 위해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도 말아라. 잡혀간 자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잡혀간 여호아하스를 위해서 슬피 울라. 여호아하스는 그가 다시는 고국 땅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울어라 이거죠. 차라리 고향 땅에서 죽은 것은 축복이다. 타지에서 죽을 것이다. 11절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살룸의 다른 이름이 뭐죠? 여호아하스야. 여호아하스나 살룸은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아하스와 뭐가 똑같은 얘기라고요? 살룸이 똑같은 얘기라고 했죠. 예.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애굽 왕 바로 누고 2세가 세운 여호와킴 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애굽 왕 바로 누고 2세가 이 여호와킴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런 왕을 갖다 우리가 밧살킹이라고 했어요. 봉신왕이다. 이 봉신왕은 애굽한테 맨날 조공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요? 조공 바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공을 어떻게 바쳐?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조공을 바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왕궁에 있었던 저장고에 있었던 걸 갖다가 바치든지. 근데 그게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전부 다 백성들한테 세금을 해서 바쳤다고. 그럼 백성들이 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그런데 이 여호와킴이 정신이 나갔어요. 여호와킴이 정신이 나갔는데 뭐 나갔냐? 13절에 보면은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여기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불의로 자기 왕국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 왕국의 높은 곳에 누각을 세우며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백성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않은 자에게 화가 있을전저. 여호와킴이 말이죠, 왕궁을 세워놓고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줘야 안 줘요? 임금을 줘야 안 줘요? 여기 임금을 준다고 나와요, 안 준다고 나와요? 임금을 안 주는 거야. 임금은 안 주는 거라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 이런 대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하실지며 그가 이러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여호와킴아,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느냐? 네가 뭐 큰 집을 졌다고 해서 네가 대단한 왕이 되느냐? 근데 너 봐라, 네 아비가 누구냐? 네 아비가 요시아죠. 너의 아버지 요시아는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네네 아버지 요시아는 공평과 의리로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요시아 왕이 형통하였느니라. 요시아가 왕국을 지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시아가 공평과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았냐. 16절 그는 요시아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그 안타까움을 해결해주고 형통하였나니 이렇게 공의를 행한 것은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 근데 너는 어떻게 했냐 말이야. 너는 17절에 그러나 이 여호와김의 눈과 마음은 탐난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라. 공의를 떠났어. 그렇죠. 18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요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니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영되어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네가 죽을 때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요.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는 슬프다 그랬지만은 여호와김이 죽을 때는 슬프다고 통곡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여호와김의 비참한 최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한 자가 다 멸망하였으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레바논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레바논이 예루살렘으로 치면은 레바논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쪽에 있습니까? 북서쪽에 있죠. 북서쪽에. 그 다음에 바산 길르앗은 예루살렘에서 어느 쪽에 있다 그랬어요? 북동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아바림은 어디 있냐? 남동쪽에 있어요. 모압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끝 지역에서 슬프다 그런 것은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다 세상 사람이 알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 모압 지방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으나 네가 섬기는 우상도 망했고 다 망했어. 네가 너를 좋아하는 나라들도 다 망했어. 21절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이같이 위기가 아닐 때 내가 너한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말씀했냐. 내 말이 이 유다 사람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라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래. 그러니 망하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습관이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습관이죠. 그 대답들이 시원찮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습관입니까? 듣지 않는 것이 습관입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듣는 것이 습관입니까? 듣지 않는 것이 습관입니까? 듣는 것이 습관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2절 내 목자들은 여기서 목자들은 왕이에요.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킬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수치와 욕을. 그 다음에 23절은 레바논에 거하며 백향에 깃들인 자여 여기는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 집에 사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레바논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사는 자들은 귀족일까요? 천민일까요? 귀족이지.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지. 그런 귀족들이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인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그래서 이 고통이 심하죠. 자, 여호와김 왕이 죽으면서 왕권을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죠. 자기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긴이야. 여호와긴. 여호와긴의 이름은 고니야라고도 그러고 여고냐라고도 그래. 이름이 세 가지로 나와요. 아까 여호아스는 살룸이라고 나오고 여호와김은 엘리야김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여호와긴은 고니야 또 여고냐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로 나와요. 자,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그래서 고니야는 누구를 가리킬까?
여호와킨,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호와킨에게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된 자라 할지라도,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된 자라 할지라도 하게 내 인장반지를 낀 자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그 잔지를 빼어버린다 이거지.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손,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손과 갈대아, 바벨론 사람의 손에 너 여호와킨을 줄 것이다. 여호와킨이 몇 년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500하고도 몇 년이요? 97년에 끌려가요.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데 그보다 11년 전에 597년에 제1차로 끌려갑니다. 그때 여호와긴 왕하고 끌려간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에스겔이 함께 끌려가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죠. 자,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그러니까 이 여호와긴 왕의 어머니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거야. 내가 너와 여호와긴과 너를 낳은 어미 여호와긴 왕의 친모와 내가 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에 쫓아가리니, 바벨론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여호와긴 왕이 거기서 죽죠. 너희 마음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여호와긴 왕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28절,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파기냐?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있어요. 여호와긴 왕은 쓸모없는 파기냐? 쓸모없는 파기냐? 천한 그릇이냐? 왜 여호와긴 왕은 천한 파기와 이 쓸모없는 그릇처럼 바벨론에 가서 깨어지느냐? 쓸모없이 되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긴 왕을 가리켜서 그냥 너는 쓸모없는 톡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 외 다윗의 후손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천한 파기처럼 이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좀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어떻게 왕족이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천한 파기처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서 하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다윗의 왕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이유가 뭐죠? 공의가 없어졌지. 또 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공의를 버린 거죠. 그래서 천한 파기가 되는 거지. 참 중요한 말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우린 천한 파기가 되는 겁니다. 천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시다. 29절 28절 시작.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한탄이죠. 29절,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정말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 이 다윗의 자손을 갖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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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 이같이 슬프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30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은 무지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거예요. 어떤 신화가 깨져요? 다윗 왕의 후손이 그 신화가 깨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레미야 22장은 세 가지 신화가 깨지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 세 번째 다윗 왕의 후손들이 무너지는 거, 이 신화를 깨지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22장은 말씀하고 있다. 어디 끝을 내도 될까요? 다 이해했죠?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을 거죠? 네, 오케이. 믿습니다. 시험 보면 100점 맞을 줄 믿습니다. 결론 갑시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과 왕은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만약 공평과 정의를 버리고 인간의 욕심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야. 왜 아멘을 안 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말은 정말 잘해요. 습관입니다. 자, 갑니다. 시작.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영영이 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이 성도님들께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